6월 둘째 주 일부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귀한 것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의 고수가 되는 비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기도의 고수가 되는 비결. 네, 일반적으로 한 분야에서 어떤 경지에 도달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고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바둑세계에서 이 고수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고수가 아니라 하수, 초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둑의 경우 고수들 보면 판 전체를 한눈에 딱 보면서 거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수, 두 수, 막 세 수 앞을 보면서 바둑을 두어가죠. 그런데 하수들은 당장 눈앞에 있는 사활과 집을 짓는데 그냥 신경을 쓰면서 한 수 한 수를 두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축구도 그렇습니다. 고수들은 축구장 전체를 다 이렇게 보면서 공이 어디로 올지를 알고 그 골목에 딱 지키고 서 있다가 공을 잡아가지고 멋진 플레이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수들은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공만 쫓아다니다가 제대로 공격도 못하고 그렇게 그냥 플레이를 하다가 끝내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에도요, 이 고수가 있고 하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고수들은 기도를 많이 하면서 즐기면서 응답도 참 많이 받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래서 날마다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들은 기도 자체를 거의 하지를 않아요. 하는 것도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기도를 포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꽃은요, 기도입니다. 기도가 되어야 모든 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기도가 되어야 예배가 은혜가 돼요. 의무가 아니라 오늘 주일날이니까 내가 교회를 가야지, 빠지면 안 되지, 큰일 나, 매 맞을지 몰라, 그렇게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 오늘도 즐거운 날이야, 복된 날이야, 빨리 가서 내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만나고 은혜 체험하고 내가 기도 응답 받고, 이렇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즐거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이 즐거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그냥 안 믿으면 큰일 날 것 같고 주일 안 지키면 뭔가 문제 생길 것 같고, 이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네, 즐거움으로 행복하게 예수 믿고, 그리고 날마다 기도 응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기도의 고수가 될 수 있나? 여러분, 그 축구를 배우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축구를 배우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축구 훌륭하게 되는 비결 중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가장 훌륭한 선수가 누굽니까? 손흥민 선수잖아요. 어릴 때 아버지가 축구에 관련된 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유럽으로 보냈어요. 왜 보냈을까요? 유럽의 선진 축구를 배우려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요. 국대 출신들한테 배우면 틀림없어요, 여러분. 제대로 배우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를 배울 때 누구한테 배웠으면 잘 좋은 기도, 바른 기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 예수님. 아멘. 예수님이 기도의 고수 중에 최고수이십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할렐루야.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고,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이나 요한보다 진짜 바르게 잘 가르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들이 기도하고 오신 예수님에게 우리도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최고수에게 배우면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수능을 보려고, 근데 수학이 하나가 딱 딸려요. 영어가 딸려요. 여러분,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수학 영어에 도통한 고수, 과외 교수 고수에게 배우면은요, 탁탁 집어가지고 아주 쉽게 이해하게 해서 점수가 단기간에 확 올라가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요, 최고의 기도의 고수이신 예수님에게 기도를 배우면 기도하는 것마다 진짜 다 응답받을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르쳐달라는 거죠.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쭤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니까 우리도 선생님에게, 예수께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우리가 잘 배워서 활용한다면 틀림없이 아마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더 따라서 할까요? 우선순위. 아멘. 우선순위가 참 중요합니다. 우선순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오늘 이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기도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기도하고 같아요. 주기도문하고 같아요. 다만 내용이 좀 조금 생략이 되어 있는데 그 중심은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 누가가 뭐 하는 사람일까요? 의사예요, 여러분. 의사인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기자들 가운데서 가장 기도에 대한 내용을 많이 써놓은 사람이 누가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기도와 성령이에요.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예요, 여러분요. 사도행전의 주제가 누굽니까? 성령이잖아요, 여러분. 기도 플러스 성령,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이거요. 기도하면 성령 받을 줄 믿습니다. 성령 받으면 인생 끝나는 겁니다. 별것도 없어요, 여러분. 가장 멋지고 복된 인생, 특별한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자, 일부를 좀 생략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그 내용이 여기에 지금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비결, 응답받는 최고의 비결이 뭐냐?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에 먼저 할 것이 있고 나중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늘 먼저 할 것이 있고 나중 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뀌면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선순위, 뭘 먼저 할까, 뭘 나중에 할까, 요거를 잘 구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결론을 내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는 겁니다. 먼저 구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모든 것을 더해준다 했어요, 여러분요.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우리 삶에서 필요한 것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정말 먼저 구하는 거 있잖아요.
그 이 모든 것들 중에는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자녀도 있고 사업도 있고 직장도 있고 다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 여러분들이 지금 구하고 있는 거, 그거를 그냥 더해준대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할 때 먼저 구하면 그거는 사실 좀 구하지 않고 좀 덜 해도 하나님이 거기다가 덤으로 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많이 합니까? 내 필요를 먼저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하나님 이 사업장, 하나님 지금 돈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건강이 안 좋을 때가 고쳐주세요. 이런, 하나님 우리 친구들, 이웃들, 다 내가 필요한 거, 나 중심의 기도를 먼저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요거를 좀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거는 나중에 마지막에 하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내가 성령 받고 지옥 가는 영혼을 내가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주셔서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 하나님이 필요한 거, 하나님 찬양할 때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이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할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죠.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 거 구하고 시간 남으면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의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모자라서 아니 내 것만 하고 딱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나,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먼저 받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일주일을 시작할 때 오늘 첫날이잖아요. 오늘도 첫날을 받기를 원하세요. 첫 것을 받기를 원하세요. 아멘. 뭐든지 먼저 하나님 받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본분입니다. 우리 형님이 45세쯤 일찍 돌아가셨어요.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근데 군대를 가서 제가 어릴 때 강대 편지가 한번 왔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이 돋보기로 써가지고 잘 못 보는 거예요. 야, 네가 한번 읽어봐라. 그래서 제가 편지를 읽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써있냐면, 아버님 전상서 기체 후 일양 만강하옵시며, 이렇게 아버지를 높여드리고, 그 다음에 아버지 건강은 어떠시고, 어머님 건강은 어떠시고, 아버지 기르는 그 돼지, 이 닭, 소는 어떻게 잘 크고 있는지, 이게 정말 전부 아버지를 높여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는 잘 있는데, 그리고 뭐라고 써있냐면,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급히 쓸 돈이 좀 있어서 그런데 좀 얼마 좀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걸 편지를 우리 아버지가 듣더니, 이놈 군대 가더니 사람 됐네. 내 동네 사람들이 자랑하는 거, 이것 좀 보세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를 참 높여주고. 그러더니 100% 돈 딱 보내드리는. 나중에 휴가 왔을 때 어떻게 그렇게 우리 아버지 마음을 움직였냐 그랬더니, 야, 군대 가니까 이 편지에 고수들이 많이 있더라, 그러는 거예요. 고참들이 아버지에게 보내서 그 편지 응답받는 방법들을 아주 기가 막히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썼는데 그렇게 딱 맞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편지의 고수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되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기쁘셔가지고
받아주시지 않을까. 할렐루야. 솔로몬이 1000번의 번제를 드리고 났어요. 꿈에 나타나셨죠. 야, 너 뭐든지 구해라, 내가 너에게 줄게. 솔로몬이 뭘 구합니까? 지혜를 구했어요. 여러분요, 그는 부귀를 구한 것도 아니고 또 장수를 구한 것도 아니고 원수 멸하는 것을 구한 것도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딱 드는 겁니다. 내가 보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구하지 않는구나, 나를 위해서 내 백성을 잘 다스리려고 이렇게 지혜를 구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흡족하셔가지고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 구하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더하시리라. 그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선순위 아셨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 지구까지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직 하나님의 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북한, 저 아프리카 다 들어가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 먼저 이렇게 기도를 먼저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험 보셨죠? 시험 볼 때 어려운 문제를 먼저 풉니까? 쉬운 문제를 먼저 풉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쉬운 문제를 먼저 풀어야 되죠.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시고 나서 나머지 내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도 좋은 것으로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간절함이에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간절하게 기도하자.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부터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밤중에 친구에게 찾아가가지고 떡 3덩이만 좀 빌려달라고 했어요. 내 친구가 우리 집 여행 갔다가 우리 집에 왔는데 너희가 먹을 것이 없다, 그래서 좀 빌려달라고. 그런데 이 사람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잠자는 시간이다, 줄 수가 없다. 그런데 내가 진짜 와서 내가 간청을 함으로 인해서 네가 원하는 걸 내가 줄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절에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그대로 주리라. 원래는 안 주는 거거든요. 이미 해가 넘어가면 문 닫고 자면 누구의 소원도 안 들어줘요. 그런데 간청함으로 인해서 그 요구를 들어준다는 겁니다. 이 간청을 좀 풀이해 볼게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간절히 뭐한다? 간절히 청한다. 이걸 간청으로 줄임말 아닙니까? 간절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 부모님 어머님들은 자식을 할 때 간절히 해야 해요. 안 한다면 부모가 아닐 수도 있어요. 자식 하면 간절하잖아요.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간절히 정말 진심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줄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여러분, 눈물이에요. 기도하다가 눈물 나면 100% 응답. 눈물 흘려보셨어요? 기도하시다가 눈물이 나와야 됩니다. 간절함이에요. 100%. 여러분, 자식이 부모 마음을 움직이는 게 뭡니까? 눈물 아니에요. 사람 마음 움직이는 것도 눈물이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도 눈물이에요. 간절함이 없으면 눈물 나올 수가 없어요. 간절하게 정말 진실한, 한나가 아들을 갖고 싶어서 간절히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나님이 그걸 보셨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다,
이제 가라. 뭐 아들이 있을 것이다. 간절하게.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 겁니다. 우리 아버지 거예요. 누가 그 아버지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받을 수 있느냐? 간절히 기도하는 것,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큰 어려움이 왔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고부터 핍박이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기돔 같은 야고보 사도가 칼에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그것이 부족해서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혔어요. 손발이 세 줄에 묶여 있어요. 교회가 위기예요. 그때 여러분,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성도들이, 교회가 뭐 했습니까? 뭐였죠? 기도했어요. 여러분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어디로 보냈어요? 천사를 감옥에 보냈어요. 감옥에 보내서 묶여있던 걸 다 풀어지게 하고 베드로가 유유히 살아나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도 그랬습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했대요. 야고보 5장 10절 18절 말씀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 열매를 맺었느니라. 간절히 기도했더니 비를 멈추기도 하고 비를 오게도 하고 하늘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 짧은 기도라도 정말 진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눈물에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도 그렇잖아요. 자식이 눈물을 흘리면 손을 드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남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 움직이는 건 눈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9절 말씀 볼까요? 9절 말씀 아니죠, 13절 말씀. 너희가 악할지라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것 중에 최고의 선물은 성령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지금 구하십니까? 인간이 제일 좋아하는 거,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요? 돈이잖아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건 돈이지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받으면요,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면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할렐루야, 주의 큰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권능 받으면 병자도 고칩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많아요. 돈 많아서 불행한 사람들 많습니다. 돈 때문에 인생 망가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러나 성령 받으면 행복해요. 성령 충만해 보셨나요? 교회 오고 싶어 죽을 날. 그냥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냥 행복해요. 그냥 감사해요. 인생 살맛나요. 여러분, 이렇게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 받고 나면 권능이 나타납니다.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돈, 명예, 권세 다 들어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기도를 지금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 나라에서 먼저 구하십시다. 그러면 모든 것, 우리 삶에 필요한 것 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어요. 약속을 믿읍시다. 진심으로 간절하게 한번 기도해 보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구하십시오. 최고 좋은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 응답받고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신나는 신앙생활, 인생, 행복 최고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